산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소리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미국의 전도 유명한 풋볼 선수였던 에메카 나카도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20살이 되던 해 이 에메카는 불의의 사고로 심각한 척수 손상을 입어서 팔과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에메카는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원치 않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있을까? 나는 결혼은 할 수는 있나?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먹고 살지? 괴로운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을 짓눌러 고민되게 하였습니다. 에메카는 기도 가운데 이제 자신이 꿈꾸던 미래가 이제는 없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에메카는 정말 자기 자신밖에는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티를 좋아하고 세상의 유흥을 즐기며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자, 이때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렇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 없이 자신이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있은 후 1년이 지나서 이 에메카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중고등부의 멘토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움으로 시작한 자원봉사는 그가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지, 어떤 삶의 희망을 가지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나누어 주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며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몸에 장애를 가졌으나 에메카는 그가 장애를 갖지 않았던 그때보다 오히려 장애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 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기자가 굉장히 짓궂게도 그분을 향해서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참 잔인하지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신 목적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의미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 에밀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안 행복하고 싶으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다 써있는데 여기 나 행복하고 싶어. 막 너무나 간절히 너무나 갈급하게 나 행복하고 싶어. 어쩌면 강박관념 같은 생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 작가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고요, 멋진 남자친구가 생겼고 아주 좋은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행복의 조건을 갖췄는데 이 에밀리는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계속 어떤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졌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가? 왜 내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는가? 도대체 내 안에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궁금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녀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불행하다. 반대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인생이 되고 그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것은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공통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은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리뉴얼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차 영어로 제목을 썼더니 저희 집사람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리뉴얼이라는 제목을 쓴 것은요,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이라는 한 단어로 말하는 것보다, 원래 이 리뉴얼이라는 뜻은 수리되고 복구되고 재생되고 회복된다는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의 인생을 회복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보다는 리뉴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적절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리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음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인생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리뉴얼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선교적인 삶이 순탄치 않았고 늘 그 앞에는 장애와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걸로 인하여 그는 가로막히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리뉴얼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부르심의 길을 향하여 이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바울이 지난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장로들을 청하여 만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와 같이 정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그 섬김의 베이스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없이 우리 자녀가 살아갈 인생들이 마치 내 아픔보다 내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눈물이 흐르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을 보면 그가 정말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그의 서신마다 얼마나 그가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말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라고 말하실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사울을 기억해 본다면 사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가 살아오면서 베풀었던 친절은 자기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도구였기 때문에